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이 어디로부터 나왔지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부모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겠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됐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인류의 지금 조상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전에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홍수 이후에 인류가 퍼져나갔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의 그 자손들이 이제 온 대륙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 위로 쭉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이상은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바로 우리 인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그 기원을 계속해서 파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지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원을 보면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살아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 여러 가지 컬러도 보이고 또 형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만물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그러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귀신을 본다든지 또 천사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배우는 경우도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갑론을박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또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중세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어둡고 타락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형감이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없다고 솔직하게 외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누구 볼 때 솔직한 것입니까? 그 사람 볼 때에 솔직한 것입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솔직하게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요? 다윈. 자, 다윈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종의 기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 종의 기원이다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어떻게 보았느냐? 진화론으로 본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암흑 가운데 있던 혼돈 가운데 물질세계가 저절로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단세포,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다세포로 바뀌고 다세포가 점점 발달해서 물고기 같은 걸로 발달이 되고 진화가 되고 또 조류나 포유류로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 발달되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짐승으로 발달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종의 기원이 그러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진화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혼돈된 자연세계, 이 원시 물질, 원시 공기들이 번개가 치고 여러가지 바람이 불고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최소 단위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웁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진화론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창조론은 증명이 되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있느냐? 진화론 또한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죠. 과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토대로 해서 확증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법칙. 자, 그러면 창조가, 성경이 과학에 위배가 되느냐? 언뜻 보면 초자연 현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과학에 위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론이 과학의 법칙에 절대로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 법칙에 잘 부합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연세계, 우리 그 경험으로 봐도 과학적인 법칙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 처음에 옷을 만들면 이 옷은 어떤 것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신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새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지요? 점점 낡아집니다. 새 옷이 점점 새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학 법칙 가운데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질서 있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진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점점 커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학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는 이 과학 법칙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화는 뭐예요? 무질서했던 세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간다. 이것이 진화론의 설명입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과학 법칙을 연구하고 깊이 진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인정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진화론을 설명하고 진화론을 얘기해도 요즘에는 어떤 진화론을 얘기하느냐? 누군가 개입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저절로 진화가 될 수가 없다. 누군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진화되지 않는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보면 TV에서도 때때로 창조냐 과학이냐 이것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 종의 기원을 얘기했던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진화를 얘기했느냐? 누군가가 개입해서 진화된, 다시 말하면 저절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화되도록 개입한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 가운데 조물주가 있어서 그 진화론의 과정을 조물주가 조성하고 만들었다. 그 진화론을 이야기한 것이 제가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그러한 공기, 인류의 그 구성된 공기 물질들을 쭉 해놓고 거기다가 뭐 전기 자극하고 번개 치는 것처럼 했더니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겨났다, 합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원시 시대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재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재현했느냐? 아미노산이 합성될 수 있도록 그 조성을 해놓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미노산이 합성되니까 그것으로 진화론이 증명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증거다라고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은 어떤 진화냐? 종의 기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시 이 공기에서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성이 됐는데 그 합성된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번식을 하고 그리고는 그 번식하다가 이것이 또 진화가 돼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거나 파충류가 되거나 그리고 점점 포유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화는 어떤 진화냐? 종 안에서의 진화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진화를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개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라는 동물이 똑같은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죠. 개에도 치와와도 있고 또 푸들도 있고 아주 수십 종, 수백 종류의 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들이 진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에서 말로 진화가 되었다. 이것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화석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것을 얘기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딱 내놓고 그럼 개에서 말로 진화된 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증거를 대봐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조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룡의 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조새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이 과정의 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그렇게 진화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의 부품이 몇 개가 들을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최소한 수십만 개의 부속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 비행기의 부품들이 한 광장에 다 분해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슉! 태풍이 불어가지고서는 그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날개 조립돼! 그래서 날개가 조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통 조립! 몸통이 조립돼. 바퀴 조립! 그리고 엔진 조립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태풍이 불어가지고서는 그 부품들이 쫙 조립이 돼서 비행기가 촥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고 저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타고 갈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다고요? 태풍이 그 조립을 쫙 해가지고 만들어진 비행기. 여러분 같으면 그 비행기를 믿고, 야, 저 비행기가 참 멋지게 미국까지 잘 날아갈 것이다. 아무 사고 없이, 아무 고장 없이 잘 날아갈 것이다. 나 저 비행기 한번 타볼래.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나선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미쳤어? 저거 타다가 죽어.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비행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과학자, 수학자가 시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시계가 아까 얘처럼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계가 타타타타 조립될 확률,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 가능성을 얘기할 때 10의 자, 제곱이라는 것이 있죠. 10의 18제곱입니다. 예를 들면 10의 18제곱, 그러니까 공이 몇 개 붙은 거예요? 18개 붙은 것이야. 18개 붙은 분의 1의 확률이다. 근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확률이 뭐냐? 이퀄은 제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이 18개 붙었어요. 우리 100이면 100만이면 공이 몇 개 붙었습니까? 100만원 할 때 공이 6개 붙죠. 1억 하면 8개 붙습니다. 근데 그 공이 몇 개 붙었다고요? 18개 붙은 분의 1.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수십만 개의 비행기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 멋지게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그 비행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확률이 무엇과 같으냐? 오히려 아까 이 단백질이 저절로 생물체가 될 그 가능성이 이 확률보다 훨씬 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저절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됐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말씀하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되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인 그 법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입니다. 한강도 넓지만 바다는 더욱더 넓습니다. 근데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람이 막 이리저리 불어가지고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셔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로 건너갔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걸 믿는다는 게 바보 같은 일이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성경은 말이야 신화 같은 거야. 이건 믿지 못할 거야.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뭐냐. 이 세베스에 건넜다면 그 홍해 제일 얕은데 그냥 찰랑찰랑 발목까지 차는데 혹은 무릎까지 차는데 그거를 건넌 거야. 그 건넌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서 했다고 한 거야. 우리나라 저기 진도에 가면은 뭐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데도 있어.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꼬마 아이가 한 아이가 그 선생의 말을 듣고는 그래도 그 선생의 말이 사실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병거들 군사들을 그 얕은 물가에 다 빠져 죽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꼬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빗대어서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의 그 뼈들, 유해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 인류의 화석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의 그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이라는 것은 진흙이 단단해져서 옛날 그 생명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이 화석입니다. 그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부러 생매장하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곳곳 전체에, 세계 전체에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지구 전체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품이 먼저 터졌다 그랬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화산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리학이나 그 과학을 연구해 보면 그 땅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질대가 무슨 신생대냐 고생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생대 이후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땅이 요동을 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생대 때에 지금 높은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어떤 산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말라야, 히말라요, 히말라야, 히말라요.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예, 히말라야 산맥이고, 예, 그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지금 지구상의 높은 산들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 노아 홍수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높은 산이 없었어요. 해봤자 작은 언덕, 그 정도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땅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이 그냥 천지가 대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되니까 이 대기가, 공기가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화산이 폭발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위에, 궁창 위에 물들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이 바다에만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떠있는 구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기권 밖에,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메르 신화에 그 화석이 발견되고 그 점토판이 발견된 그림을 보면은 그 여러 개의 그림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점토판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홍수 이후의 해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해 모양이 어떻죠? 동그랍니다. 그런데 그 점토판에 보면 홍수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해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해가요 찌그러져 있어요.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으로. 왜 그럴까요? 예, 굴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을 물에 딱 담궈보면 그냥 볼 때는 똑바른 젓가락에 물에 딱 담그면 어떻게 보이죠? 굴절되고 이렇게 삐뚤어져 보입니다. 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굴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 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점토판 그림에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홍수 전의 그림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히려 발견된 수많은 기록들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만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진화된 것이다. 여러분 참 속 터지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비행기 아까 수십만 개 조립이라고 그랬는데 수십만 부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수십만 개 정도가 아니에요. 세포가 수조 개에 달합니다. 수조 개, 수십 개에 달해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만 해도요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것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 누군가가 섭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군데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 몸은요 버틸 수 없는 몸이에요. 지난 주일날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신바람 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수관 박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7세밖에 안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급성 폐혈증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병균이 침투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몸인데 이 몸이 저절로 진화되어서 저절로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그냥 게으른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따지고 묻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교한 우리 인간의 이 조직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느냐?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저절로 돼요? 귀가 저절로 돼요? 코가 저절로 돼요? 입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그 기능을 해가지고서 눈은 봐라, 귀는 들어라.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한 자가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귀 간단한 것 같아도요. 귀 듣기 위해서 귀를 연구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메라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비싼 카메라도 무엇보다 못해요? 우리 눈보다 못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오묘하고 납작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하나님을 분명 믿는데 학교 가니까 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가르칠 때도 진화론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가 몇 년 됐다 그래요? 인류 역사 몇 년 됐습니까? 네, 뭐 수백만 년 막 넘어가요. 수백만 년. 수백만 년. 근데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 몇 년 됐어요? 기껏해야 1000년도 못 됐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막 연도를 막 측정하고 그러면 뭐 수억 년, 뭐 수십억 년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사실이냐, 이 연도를 따지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도가 이 사실일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고민도 고민, 또 고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모습이 어린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의 모습입니까?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살이죠. 1살인데 몸은 어른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도 지구 나이 측정이 딱 과학자들처럼 1년 측정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조성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구도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또 지금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도 어떤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무슨 이론을 얘기합니까? 빅뱅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빅뱅. 어느 순간 우주가 팍 폭발해가지고 점점 더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것 또한 오히려 창조론을 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도 엄청나게 넓지만 우리의 물질, 속을 더 쪼개고 들어가도 보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속에 우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물질과 함께 그 양자가 있다면 양자를 도는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있고 도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될 때 이것이 어떤 원소로서 그 기능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소가 1이란 무게가 있고 전자 하나가 붙습니다. 또 무게가 2개라는 것이 있고 전자 2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성질이 달라져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바로 그 원소를 파고 들어가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격과 성질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왜요? 못 봤으니까 증명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추해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